우리 노회에서 중국 장가계라고 하는 기암 절경이 있는 곳을 여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여행을 두 부부가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노회에서 간다고 그러길래 묻혀서 갔는데 가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기암 절벽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혹시 장가계를 갔다 오시지 않는 분이 계시거들랑 제가 그냥 말하고 싶은 것은 죽기 전에 장가계를 갔다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꼭 가셔보십시오. 재밌는 것은 그 안내를 맡으신 분이 성경의 노아 홍수도 모르는 분이라고 짐작이 되어지는데 그분이 얘기가 옛날 이곳이 물이 가득 찼대요. 산 꼭대기가 보이지 않도록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물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산에 있는 흙을 다 빨아들이고 빠져나가서 그 산속에 묻혀있던 이 바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런 기암 절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기억에 아마 아멘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넋을 놓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야, 어쩜 이렇게 노아 홍수 성경 얘기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까? 제가 너무 놀랐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 물과 불입니다. 물과 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과 불이 너무 가하면 인간에게 위협이 돼요. 우리가 가끔 봅니다만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휩쓸려서 하와이가 잿더미가 되는 것을 봤고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로 그냥 한 마을이 없어지고 모래바닥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명줄이 요단강입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농업소, 공업소를 끌어 쓴다고 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때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옛날의 고대 그때는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그냥 쫄쫄쫄 흘렸어요. 그런데 농사철이 이제 되지 않고 수확할 때가 되었으니까 농사철에 농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유입되는 단에서부터 물이 쫄쫄쫄 솟아 나와서 흐르는 물은 계속되게 물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물을 쏠 곳이 없으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이 강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만수가 되어서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만수가 되었으니까 그냥 잔잔히 흘렀겠습니까? 물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넘실대며 물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강이 똑바르지 않고 굽이쳐 있기 때문에 부딪힐 때마다 파도가 생깁니다. 파도가 생기면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냥 두려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광야길 40년을 지나왔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때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에 물이 흘러 넘치는 때 해필이면 시기적으로 좋지 않는 때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시려면 좀 물이 쫄쫄쫄 흐를 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입김을 통하여서 이 강물을 마르게 해주셔서 건너게 하시든지. 왜냐하면 지금 건너야 되는 것은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약 200만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그러니 물이 이렇게 만수가 되어서 흐르는 그 강물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건너간다는 말은 죽음을 불사하는 거고 죽는다는 얘기지, 그 물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널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 메고, 오늘 읽은 3장의 3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의 계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쪽으로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고로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장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니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물이 넘설대고 위험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 물을 발로 밟으라 그랬습니다. 물이 넘설대는 곳에 발을 그 물속에 들어가라는 말은 사람 생각에는 죽는 거예요. 위험한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깨 메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요단 강물을 밟으라,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지금 요단강 문 앞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을 막 건너려고 합니다. 건너가면 요단 땅은 비어 있는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7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7 부족이 살고 있는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2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문 앞까지 왔단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들어온단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말입니다.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간담이 녹았다. 포기 상태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저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함께 하심으로 넘지 못함이 없고,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크고 잘 훈련되어지고 강국이었던 아말렉도 싸워 이기고 그침이 없이 지금까지 왔다. 한 번도 실패가 없이 그침없이 지금까지 우리 눈앞 요단 건너편까지 왔다. 그 소식에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이 선언했다고 해도 놀랄 표현인데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아주 포기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용기가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여 나가면, 내가 불안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나가면 주님이 이미 상대에게 패배감을 주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미 마귀는 패배합니다. 벌벌 떠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하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미 패배감을 가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영적 세계 지지 못해서 오늘 가정이 깨지고 인기가 깨지고 연예인이 구속당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남편이 없고 맛있는 아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좋은 차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패배되어지면 마귀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남보다도 비록
못 입고 못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 고백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 건널 때 이렇게 넘실대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믿고 제사장들이 먼저 본을 보이며 앞서가라. 그 다음에 이 요단강, 즉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온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보면 성결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기 위하여 나머지 6일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성결의 삶이요, 그게 경건의 삶이요, 그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껏 마시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6일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 남에게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말하는 것과 내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질감 내지는 혹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다우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 정욕에 매여서 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귀가 가려워져서 거짓 스승의 얘기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술을 먹고 음주 측정하니까 뺑소니를 했어요. 붙잡혀가지고요, 목사고 도주에 우려님이 없다고 하지만 목사가 술을 먹고 근분하는데 도망갔기 때문에 이 재질이 좋지 않다 구속됐어요. 감방 갔어요. 그런 사람이 교단의 교단장이 돼서 총회장이 됐어요. 그 교단이 바른 교단입니까? 그런 사람을 총회장으로 뽑는 목사들이 바른 의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아무리 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총회에 필요한 돈을 수억씩 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활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어라.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하고 자기 정욕대로 산다.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정치계, 교육계, 노동계, 은혜계나 보십시오. 분열케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정욕을 쫓아, 자기 탐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우리가 먼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만 오면 둘도 없는 장로님인데, 그리고 연세가 많은 80이 될 때까지 성가대까지 해야 돼. 80이 될 때까지 성가대를 20년 넘게 성가대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집에만 오면 권사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막 상냥하는데 자기 부인 앞에서는 이래, 이거 해, 물 떠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매일 주일이면 좋겠다. 매일 주일. 그러면 교회에서 상냥한 남편의 모습만 보니까 결국은 80이 넘어서 이혼했대요. 이혼해가지고 아들은 정신과 의사고 아들은 다 잘 됐대요.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맞아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예요. 아이고. 그 권사님을 만나서 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그런 분 계시면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 나한테 얘기해요. 다음 주에 당장 당에 열어가지고 당의 건 정지시킬 거야. 우리 집사람도 얘기해요. 강단과 집에서와 나한테는 못 살게 구고 강단에서 아무 천사같이 설교한 얘기해요. 그냥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 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13절에 넘실대고 흐르는 이 넘치는 물, 두름을 가지고 있는 이 물, 어떤 사람의 눈에는 파도치는 모습이 무섭게 보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 귀에는 물이 지금 빠르게 흐르는 속도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고로 그 장면만 봐도 불안을 조성케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발로 밟아라. 위험한 일입니다. 죽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밟으랍니다. 밟으면 밟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이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밟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없었던 얘기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밭 저거 위에 있는 저거 언덕 저거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마음만 먹고 있지. 근데 손도 까딱 안 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꽃갱이는 아니고 삽도 아니고 힘드니까 할머니니까 호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큰 언덕을 허물 거라고 이렇게 아이 장난하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포크레인 기사인데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지나갔다 그러면 나같이 마음이 고운 사람이 그냥 지나갔겠어요? 아니면 포크레인 가져와서 해줬겠어요? 노력을 해야. 사행심 조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반발하실 줄 모르지만 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카지노 뭐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복권을 보니까 복권의 그 이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집을 지어주고 또 뭐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보니까 복권이 안 맞는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뭐 로또라고 그러더니 괜찮더라고요. 복권 그거 돈 있으면 복권 사셔요. 아니 맨날 기도만 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덩이를 떼줄 것 같습니까? 복권이라도 사고 기도해야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 우스갯소리로 신학생이 기말고사 때가 되었는데 공부는 별 취미가 없는 애가 신학교 와가지고 시험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험 꼭 이번에는 A 학점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최소한 특별히 D 학점이라도 꼭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받았는데
한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하나님도 약하시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아는 문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줄줄줄 쓰게 해주셨을 텐데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게 깜깜하게 해주시다. 하나님도 시험에 약하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노력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프시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낫겠지. 안 나아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병원 빨리 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도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물을 밟았더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물을 막으시고 흘러내려가는 염해까지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도록 하나님께서 물벽을 만드셨다. 17절입니다. 3장 17절.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어린 아이들 남녀노소 나이 많은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마른 땅처럼 한 명도 실족하거나 다친 일 없고 어려운 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건너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은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평생 지 나오는 집에 살았으니까 이제는 아파트에 꼭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주셨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아파트. 이제부터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병점역 앞에 있는 아이파크. 그게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한 3, 4억의 그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갑절로 올랐어요. 먼저 아파트를 밟은 사람들은 이미 그냥 돈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분양받자 하고 시작한 사람들은 배로 번 거예요. 배로. 우리는 몰라서 아이파크를 못 밟아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한 걸음이 천리길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넘치는 은덕의 물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세차게 흐르는 물결 소리입니다. 불안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고 물을 밟았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엄격하게 따지면 기적입니다. 기적.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것들이 모두 기적입니다. 고로 우리는 11월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만은 우리는 감사할 때, 건강할 때 진정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독감이라도 걸려서 지난밤에 열이 펄펄 오르고 끙끙 앓아보면 그때 비로소 건강해졌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감사에 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편안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이때 예배할 때고 찬송할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모님과 사별한 지 8년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8년이 넘어서 동탄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 홀로 집안에 남았는데 아침은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점심때가 되어지면 또 귀찮으니까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다 보니 지병이 생기더랍니다. 고지혈증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본인은 나름대로 잘 멋을 내어서 차를 입고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어디 모르게 후질근하다고 얘기한답니다. 결국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남의 남편보다도 못났는지 모르지만 내 곁에 있음이 감사하고 내 아내가 비록 수지만큼은 못생겨도 내 곁에 있음이 감사한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쉼을 감사하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환경과 배경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이 이렇게 정상적인 아닌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모시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